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좀 깁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사도행전 3장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진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을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의중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 살아계심을 보이실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이 성에 유예라.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이 생긴 것, 가룟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고서 배반하여서 떨어져 나간 것을 채우는, 그래서 마띠아를 그 자리에 세우는 그 일까지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기둥들이 다시 세워져서 그 준비되어지는 그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 안주 놓은 집에 몰아치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오순절이라서 이미 모여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그 이상한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 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지금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에서 2장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대로 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이 있는 거 우리도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은 그가 자신에 대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늘에 대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그 얘기를 기록한 시편 110편을 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담대히 베드로가 증거하게 됐죠.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거기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했더니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 영접하고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너희와 그 모든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선은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었고 사실 모든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한 약속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펼쳐져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 3장부터 나오는 그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옆에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하며 그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파송하셔서 그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시즌 가운데 그러한 특별한 그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상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후로는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시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일이 되어지면서, 그전에도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 계속해서 그곳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구걸하도록 사람들이 거기를 데려다 놨고 계속 구걸하면서 거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시적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영이 거듭나지고 이제 상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앉은뱅이가 그 앉아있는 그 제약, 그 장애가 그전에는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제한된 것이다 라고 이제 치부해버렸던 어떤 그러한 제약이 이제는 걷어내지는 거예요. 이제 제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 제한돼 있던 것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제는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나가셔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더 좋다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주 깊이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보면. 성령님이 달라지셨습니까?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성령님은 똑같으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인근에서 정말 교육받은 그 특혜를 얻었죠. 근데 사실 그 12사도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받았던 그 사도행전의 많은 그 사람들도 그 역사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 전파 받았던 사람들도 그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뭐 12사도들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를 사실 수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요인으로 어떤 것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럼 뭐가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그전에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역사가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역사가 희귀해졌느냐, 이런 것이죠. 성령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다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나눴었죠. 이 12사도들은 먼저 교육을 받고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불의 세례, 불의 침례,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까지 한 번에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내주하시는 건 똑같지만 교육받는 것을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었고, 교육을 받는 만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이제 능력의 기름 부음까지 이제 갖춰지게 되는 것이 한 번에 오지 않고 이제는 내주하심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오게 되지만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그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일은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직접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빨리 교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능력의 역사, 성령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제자화하는 것이 계속 약해져 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대속을 해주신 그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시자,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면서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시작되면은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수학 공식처럼 A 플러스 B는 C다 라고 해가지고 뭐 행위를 하나 하면은 그렇게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건 관계인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거는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법칙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맞는 공식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을 딱 얻으면은 그걸로써 뭔가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생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져야만 영생이 누려지는 것이고, 결국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요, 그냥. 그러면 어떤 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건.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그 영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첫 열매로 14만 4천 명,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예요. 그 이단들 헛물 키고 있는데 그거 자꾸 그거 갖고 사기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대로마다 12,000명씩 14만 4천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로 먼저 세우십니다. 그건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을 마지막 때에 세우시겠다. 그는 예표가 되는 그러한 인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그 중에 두 증인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증거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열방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거라 그러셨어요. 그 14만 4천이 근데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2억의 군대를 풀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나아갈 때 두 증인까지도 죽이잖아요. 근데 두 증인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그 14만 4천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천사가 하는데, 그 성전을 측량할 때 보면은 두 증인이 거기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되어 있어요.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두 증인이 죽임당할 때 같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14만 4천의 대표들인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죽을 때 그 14만 4천의 전체 죽음이 이루어지는데 두 증인이 부활될 때 같이 부활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승천을 할 때 같이 승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가보면은 하늘에 그 예수 앞에 그 하나님, 그 어린 양과 함께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있어요. 승천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들은 거짓되지도 않고 음란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않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간에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그냥 어떤 아이템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그냥 예수님이랑 아이템을 하나 여기다 갖춰놔야지. 그거는 역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그들도 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더 큰 거는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것을 전 세계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계속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시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에는 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권능을 주셔서 보냈을 때에는 그들이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기는 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거에 쓰임은 받았어도 이거는 예수님께서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용해 준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성전의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를 제9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을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던 시간 제3시, 그때는 오전 9시고, 그리고 이 제9시, 이때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 기도 시간은 저녁 때, 이제 해지고 나서 기도 시간. 이렇게 3번을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죠. 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제는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이제 이 성전에 앉은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그전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달라져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가르침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기준대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수정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그 교육까지 갖춰졌을 때, 성령님의 임하심과 제자 교육까지 훈련까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물질적인 건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제한을 뛰어넘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계속적인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게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에 막혀서 사실은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은 새로워졌어요. 이미 영의 샘이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계속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그 길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샘이 그대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자연적인 거 너한테 주려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 영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로 전해지길 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된 그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영접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영접하기 전에라도 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을 쓰죠.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 예수님이 천국 문이 되신다. 이거를 그 표적, 그 기사와 이적으로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 천국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치유는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아멘. 그 보혈의 공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치러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하는 자, 그거를 집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영과 이 자연세계를 연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자연세계를 연결하게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면 악수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손을 내밀고 액션을 하는 것, 이런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액션을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할 때 이 보이는 세계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잡아 일으켜 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엄청나게 놀랄 사건이었죠,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출입하던 유대인들이 수없이 봐왔던 사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에 앉아있는, 거기는 계속 출입할 때마다 보게 되는 그러한 위치인데,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날 때부터 앉은뱅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온전케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나은 사람이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와가지고 다시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우물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럼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이탈해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우물은 말라져 있어도 그 전에 이렇게 적셔진 걸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말라지잖아요. 다른 영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때 그 우물이 말라져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적셔져 있던 걸로 사역을 이어가다가 나중엔 그것까지도 말라져 버리면 다른 영을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걸 새겨야 돼요. 우리는 통로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람들에게서 더 내세우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자꾸 구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람들을 그 사랑을 알게 하도록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었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살아계시면 친히 나타내셨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열쇠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실제고 그대로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게 되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들 마땅히 받아두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영접한 자는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다시 올 그날을 또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 수시로 하는 그러한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더해가면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친히 통치하시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도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셨고 함께 만나주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또 재림하셔서 정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온 열방을 통치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신다.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예언 선지자들의 입으로 되어진 예언들이 다 성취되기까지는 이렇게 다른 구절들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으로 예언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프로세스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어떤 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런 걸 지표로 삼아라. 그거는 사실은 이단들이 자꾸 이상하게 풀어내니까 아예 계시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게 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13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자들이다. 이스라엘을 대입해서 딱 풀어내면은요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계시록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 오해가 안 생겨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랜딩 포인트로 삼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 두 증인도 세워질 것이고 14만 4천이 거기 가운데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보면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얘기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면서 이 과정들을 준비케 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선지서들 잘 안 다뤄요. 그렇죠. 계시록 잘 안 다뤄요. 우리가 원리적인 거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기반을 놓고 그리고 서신서들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토대를 놓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3주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제 성구로 주어진 이사야서 6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성벽의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기까지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다. 그로 말미암아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를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중간에 그 통로가 열려지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걸 믿음으로 수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영적인 신비를 먼저 우리가 추구해 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영의 역사들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 땅의 공급으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우리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속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땅의 언약, 그 백성의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이삭에게도 거듭 언약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거듭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대대에 칭할 칭호의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선포케 하셨고 그 이후로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진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말씀을 선포케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선포케 하셨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재림의 그 예언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선포되어진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게 하신 그 역사로부터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이 그 연결되어진 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풀려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을 세우셔서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래도
종교인들은, 이 종교의 영은 이걸 대적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이템 하나 구입한 것처럼, 아이템 하나 갖춰놓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도하심을 오히려 거스르게 되는 것이 되어지게 돼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나가야 되고 그걸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해 가지 않으면요, 화석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대적하는 편에 서버려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 그 사단의 그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버려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람들이 한탄하니까 베드로가 너희도 이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5,000명이 돌아와요. 근데 이것은 장정,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요, 이미 3,000 플러스 5,000 하면은 남자들만 8,000명인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어간 거예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오순절에 3,000명. 그 얼마 안 있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5,000명.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마귀는 너무나 사실 당황되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서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황제를 막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게 하죠. 마귀가. 이 배후의 영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들이 맞닥뜨려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뚫고 나가는 돌파. 정말 부흥의 역사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불이 타오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려고 할 때 그걸 끌려고 사단은 사단의 부대를 풀어놓아요. 또 종교형을 풀어놓고 막 이단시하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이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분들도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게 많아요, 사실. 그 음성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저 위에서 천둥 치듯이 막 오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난 못 들었다 막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뭐 안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왜 자꾸 저 위에서 막 천둥 칠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귀에 들리는 것처럼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희박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와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집중합니까? 다급하게 정말 금식까지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 다 그때는 다 생각들이 내려놔지고 그 한 가지 붙들고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응답을 잘 캐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만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때는 벙어리가 되셨다가 기도원에 가니까 갑자기 막 말이 트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제 안에서 갈망이 일어났었어요. 저희 소위 보수 정통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장로교회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봐요. 각 교단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들을 세우는 데 쓰셨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강조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쓰이면 하나님의 절대 책임으로 돌려버리죠.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장로교에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너무 갈망하게 됐어요. 그럼 막 갈망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껌껌한 공간에, 빈 공간에 하나님이 귀 뒤편에서 딱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송했다 그랬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분의 존재가 딱 감지가 되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딱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귀를 어떻게 기울이냐만 생각한 거예요. 어디로 기울여야지? 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막 헤맸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듣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거부된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좀 잘 못 듣는 것 같아도 이제 귀가 발달되고 부모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이 트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듣는 것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막으려고 사탄은 안간힘을 쓰죠. 사실 이 소리 전쟁이 있어요, 사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된다 그러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딴 데 안 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그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풀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끔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예언적 그 부르심 성회도 그러한 측면에서 또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근데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순복할 마음이 없으면 음성은 들려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추론들이 자꾸 들어오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다른 음성들이 껴들어요, 자꾸. 근데 하나님께 진짜 순복하길 원하면 내 마음에 그걸 하고 싶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길 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관리들이 막 제자들을 이제 옥죄지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담대히 말함을 이상히 여기고, 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증거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병 나은 사람도 지금 버젓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죠. 이제 이게 전체가 다 정확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서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데,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고서는 경고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막 음성만 따라간다고 하다가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까지 하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확립된 음성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것 가운데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반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받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봐왔던 자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치유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큰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더 퍼뜨리지 못하게 막아서려고 이 마귀가 종교인들, 그 종교의 영을 내세워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성취 못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이게 전쟁에 나가는, 사실 이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 가운데 나가는 기도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냥 안락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냥 기적이 다른 사람한테서 높임을 받으려고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말씀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표적을 행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영이 껴들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이 껴들지 못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 재물도 그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수종들기 원한다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타락하여서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이 모든 재물,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내어놓아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자연적인 것도 더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건져내시고 우리의 공급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정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이 정말 증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